이번 주, 다음 주에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관심 있는 책이죠. 다 관심이 있고 알았으면 하는 책이면서도 한편으로 좀 부담스럽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을 내가 좀 읽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게 되는 또 부담스러운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첫 번째 독자에게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쉬운 책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구나, 또 묵상을 또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좀 이 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세가 지금 현재인데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이긴 자다라고, 승리한 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사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인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긴 자다, 이길 자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분명한 자기 인식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긴 자로서의 당당함인데 그것과 관련된 직분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살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는 자들인데 바로 우리가 그 이긴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말세를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로서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장르적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과 소통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한 것인 겁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른들의 용어가 아니라 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죠. 야, 그거 만지지 마. 지지야. 자, 우리 맘마 먹자, 맘마. 얌얌얌얌, 야미 하면서 애들하고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쓰듯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어, 신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의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인 장르가 이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이것은 묵시라는 뜻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묵시문학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낭망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시간을 보내고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포로로 끌어가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면서 구원의 메시지 안에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추억이 있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열국이 그때 다윗과 솔로몬에게 불복하고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섰지만 여전히 이들은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거 왜 안 지켜주십니까? 빨리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우리의 발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세상을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문학적 장르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국이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우리 발 아래 깔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그들의 이야기들을 지배계급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딱 읽으면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들 맞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해가지고 더 박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애굽에 갔을 때 바로를 처음 만나서 우리의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니들이 한가하나 보구나 해가지고 일은 동일하게 시대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라 해서 고역이 가중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세상을 뒤집어 주시고 이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겠다라는 이 말을 이 박해하고 있는 나라가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용은 뭐고 용용육은 무엇이고 이는 무엇이고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우리 편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가 정확히 알 수 있고 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글을 써야 했어요. 그게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려면 상징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끼리 잘 아는 상징이죠. 어떤 사람과 둘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그 둘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중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싸우고 있는 상황과 그 왜 싸웠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좀 알아야 중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제 SBS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써요. BRI를 좀 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그 BRI와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내가 중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SBS나 이런 말씀밖에 안 한 사람들은 BRI를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 말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의 학교를 하신 사람들은 BRI가 배경을 봐야겠구나 이런 용어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을 하면 다 방금 웃으셨잖아요. 예, 다 웃고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는 거 있고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이제 상징성을 사용해서 이 기록되어 있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딱 읽었을 때 쉽다, 다 알아듣겠다 그러면 아군인 것이고요.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적군인 거예요. 멸망해야 될 제국 전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란 느낌을 계속 드는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고 상징을 사용했는데 그 상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읽을 때는 대부분이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을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상징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비그리스도인인 제국은 모르는 그러한 그 공통 경험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상징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404절짜리 책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404절짜리 책에 구약의 본문들이 669절 이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35절, 404절 중에 235절이 구약을 내포하고 있고 그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징을 잘 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정경화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그 다음에 1세기 후반, 2세기부터 점점점 되기 시작했다가 거의 4세기에 돼서 27권이라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됐어요. 그 이유는 그 케린투스를 중심으로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더 시간을 가면서 자기네 입맛대로 성경, 신약 성경 정경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먼저요. 그래서 정말 성경으로 들어와야 될 책들을 막 버리고 자기네 입맛에 와서 하니까 이제 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단에 대항하고 무엇이 우리가 정경으로 생각해야 될 신약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나중에 27권을 확정하는 일이 이제 4세기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를 포함해서 더 많은 책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경건서적으로 읽혔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복음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두루두루 읽혔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가르침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까지 다 그냥 두루두루 읽혔는데 안 되겠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를 확정을 4세기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서의 성경이란 말은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들은 대부분 깔때기적 설교예요. 깔때기가 뭐냐면 주둥이는 넓고 이 밑에는 얇아서 주둥이가 얇은 그 병 같은 데다 물 흘리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깔때기잖아요. 모든 것은 한 곳으로 집중해서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설교는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로 모든 설교가 깔때기처럼 모여요. 항상.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늘 구약을 인용해야 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다라는 설교가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보다 구약을 훨씬 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구약을 잘 모르냐면 신약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의 70~80%가 신약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적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적과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편지들이 있다 보니까 구약보다는 신약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설교를 해도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뭐 스토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스토리,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설교를 하시지만 율법 설교라든지 또는 예언서 설교는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뭐 예언서 설교도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 이런 거는 좀 하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거의 뭐 60년, 70년 신앙생활에도 나움서, 오바댜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인들에게는 쉬운 내용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앞에만 서면 왜 작아져가지고 적군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이제 취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 구약에 나오는 묵시문학 양식을 갖고 있는 예언서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진 예언서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사야서가 이러한 묵시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한눈에 보는 수평 차트의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초록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셨을 때에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설명인데, 이 초록색과 빨간색은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구약 예언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마치 묵시문학에서 빨리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그 날이거든요. 딱 뚫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딱 오시는데, 그때에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해요. 누가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의 앞제로부터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들어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동시적으로 똑같은 주님이 왔는데 믿지 않는 자들, 사단을 쫓았던 사람들은 그날은 더 이상 이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은 이중성이에요. 누구에겐 기쁨의 날이고 누구에겐 슬픔의 날입니다. 누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고 누구는 영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해요. 이 초록색과 빨간색은 그래서 동시적 사건인데, 표현할 때 사람의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가지고 표현한 것처럼 보였을 뿐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뒤집어지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오면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날을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할 때 누구의 표현법을 사용했냐면 이사야의 표현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은요, 거의 이사야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 초록빛에 나오는 표현들은 거의 다 이사야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거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본문들이죠. 이런 본문들에 나오는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몰라서 아군이 아니라 적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루면서 이것은 구약의 어떤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간사님들에게 자료를 드려서 다음 주쯤은 프린트해서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구약의 어떤 본문을 내포하고 있는지, 1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의 구약이 내포된 본문의 부분을 제가 다 정리한 도표가 있어요. 그걸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묵시문학적 특징 때문에 그렇다. 묵시문학은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징을 사용한다. 그 상징을 푸는 게 요한계시록 해석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했는데, 그 상징을 푸는 가장 중요한 키는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본문에서 오해할까봐 이건 이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서 이건 이거다라고 이해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21세기에 우리의 입장으로 이건 이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니까 100명이 해석했는데 100개 해석이 나오는. 그래서 666이 어느 때는 바코드가 됐다가, 어느 때는 컴퓨터가 됐다가, 어느 때는 베리칩이 됐다가, 어느 때는 로마 교황이 됐다가, 어느 때는 그 유럽 연합이 10나라가 연합을 있을 때는 그 열불 때문에 EU가 666이 됐다가 막 계속, 요즘은 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베리칩을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가지고 또 나를 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17개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예언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전체 내용의 92%는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예언자가 살고 있는 역사적 현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의 8% 정도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로 세울 때에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성막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48개 성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12지파,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48개 성읍에 흩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했는가. 어제 우리 요한일서 배웠지만 요한일서의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비단에 거하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 안에 비단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하는 거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얘기를 지금 요한 일서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네가 정한지 부정한지도 분별해줘요. 부정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하다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가르쳐줘요.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피를 흘렸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는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하고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들 골고루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죄가 심하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씻고 옷을 빨고 시간을 보내는 거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의 삶을 통한 회복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제사장의 주 업무가 아니에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확정됐긴 했지만 이 제사장들은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 조가 그래서 1년에 섬기는 시간들은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28이잖아요. 아니 48. 24 곱하기 2는 48이군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1년에 2주 정도만 성전에 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주는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특별히 이제 7월에는 대속제, 나팔절부터 장막절 때까지가 2주예요. 그리고 그 2주랑 유월절, 오순절 해가지고 4주 정도는 다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한 조가 올라가서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6주 정도만 성전에 섬기고요. 나머지 46주는 어디서 살아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업무는 성전의 업무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사는 업무예요. 뭘 해요?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쳐요.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부정해졌으면 정결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게 죄가 심해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기 갔다 와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그 주에 거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섬겨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중심의 삶, 다시 말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1년 52주 매 그 안식일마다 성전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이게 이제 제사장의 삶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이라는 것을 결국 주셨어요. 왕의 역할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이 사람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일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왕 당신은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왕을 돌이켜줍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잘 안 가르치고 잘 모르니까 백성들이 잘못돼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틀린 거야. 하나님 진노가 너에게 임했어. 막 이러면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요, 선생님이에요. 티처. 선지자는요, 프리처, 설교자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설교를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요, 지금 역사적 현재를 다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떤 걸 회복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의 92%가 역사적 현재를 다루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요. 율법을 기준으로 티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과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의 8% 정도는 미래를 다뤄요. 지금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야, 미래에. 이 일은 못 피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돌이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달게 맞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더 온전하게 회복하실 거다. 그래서 그 미래는요, 지금 현재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 그리고 내가 현재 고난을 하나님을 통해서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금방 끝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온전해질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서 현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 얘기를 해요. 그게 한 8%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하면 무당이 우리 애가 대학 붙을까 안 붙을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예언해 주는 것 같은 생각만 하는데,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게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그 현재를 변화시킬 동력을 주기 위해서 미래 얘기를 조금 해요. 심판에 대한 얘기도 회복에 대한 얘기도. 그러므로 예언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언서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다룹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싱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 파랗게 박싱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화살표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교회 시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 첫 번째 액트라고 하는 그곳에 나오는 7교회만이 과거의 일이고 다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현재 소아시아 7교회를 표함해서 우리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왜 이런 일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금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지만 승리자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으로 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다 라고 하는 현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언서로서의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르입니다. 세 번째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지라는 건데 수신자가 있어요. 이 수신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의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21세기의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현법이나 언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무슨 말로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666 있어요. 666. 이것이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예요. 이름의 수입니다. 이름의 수. 이름의 수가 뭐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묵시문학적인 것이 발달되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암호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애 이름 가지고 이게 짝대기로 유, 병, 현 하면 유가 동그라미, 우 이렇게 잖아요. 4잖아요. 병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4,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가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뭐 이러면서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이 게마트리아가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는데 다윗의 이름의 수가 게마트리아예요. 이게 다윗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달렛이에요. 영어로는 D, 알레베트, 김메, 달레. 네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4. 이게 여섯 번째 알파벳이에요. 6. 이것이 또 달렛이어서 4.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 다윗의 이름의 수는 14예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부터 포로로 끌려갈까지 14대요. 포로로 가서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제 14대를 강조한 것은 다윗의 족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마태복음 족보가 역대기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14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중간에 왕의 이름들 막 이렇게 빼기도 하고 겹치기도 했어요. 일부러. 왜요? 다윗의 족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것처럼 이 이름의 수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암호한 거예요. 그 누구. 근데 우리는 이게 누굴까? 교황인가? 바코드인가? 컴퓨터인가? 베리칩인가? 이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첫 독자에게 그가 의미가 있는 그 말대로 쓴 거거든요. 우리끼리 아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짐승의 이름 수 하면 이게 우리끼리 암호화했던 그 게마트리아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다 알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비선실세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문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경험했던 어떤 역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홍콩에서 그 중국에 사람 인도되는, 범죄자 인도되는 그것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한 아줌마가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 부른 거 유튜브 보셨어요? 예, 이게 광저우 민주화 혁명 때 불렀던 노래고 한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하면서 이 광주의 그 위대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처럼 자신들의 어떤 이 싸움에 있어서 이 노래가 의미가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막 부르는데 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역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그 얘기와 겹치면서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가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같은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온단 말이죠. 그처럼 첫 번째 독자에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21세기 한국 땅에 광주에 살고 있는 광주 민주화 혁명을 이뤘던 그 사람의 이름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 1세기에 로마에 동일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용하고 있는 암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서로 알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로마 제국은 알아들을 수 없게 하고 우리끼리는 다 들으면 휘 웃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를 할 때 재밌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서신서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장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키는 상징을 풀어내는 건데 그 상징을 풀어낼 때 이것을 읽어야 되는 1세기의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역사와 상징 안에서 이 상징을 풀어내는 것. 이것을 벗어나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만희 씨 같은 분이 자기 입장으로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구약적 상징을 가지고 1세기의 문화 안에서 이 상징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묵시문학은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을 강조해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상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7막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액트 1, 액트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막, 2막, 3막 이런 뜻이에요. 그 한 막은 7개의 장면인 7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막 7장의 구조화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역사적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조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굉장히 시간순으로 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1막부터 4막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4번 설명한 거예요. 1장, 1막, 2막, 3막, 4막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수시로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각 막의 1장, 2장, 3장, 4장 있잖아요. 인을 뜰 때, 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건 순서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무작위로. 여기저기서. 그 순과 상관없이.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각 막의 6번째와 7번째 씬은 늘 종말 때 예수님이 훅 들어올 때를 설명해요. 그걸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5번째 막부터 6번째 막까지는 이 각 막의 6번째 빨간 거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이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각 막의 6번째 요 내용들을 확대 설명하는 게 5막, 6막이에요. 그리고 각 막의 이 마지막 7번째 씬을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7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을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여기만 보고 다 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 돌려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 것처럼 1막, 2막, 3막, 4막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여러 편으로 바라봐서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막의 마지막 끝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누구에겐 심판인 빨간색과 누구에게는 구원인 초록색이 그 마지막에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 5막 액트 5로 가면 이 6번째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게 5막, 6막이고요. 그리고 이 각 막의 7번째 씬이었던 초록색의 부분을 확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7막, 이 초록색으로 쫙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묵시 문학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역사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것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역사순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1막만이 과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7년 대환란, 여기 7이 반복되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거래요. 대환란이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무서워하냐면요,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만나야 되나 만나지 않아도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훅 들어왔을 때 우린 초록색을 만날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빨간색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빨간색 만나지 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죽어봐야 천국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죽어도 천국, 순교해도 천국, 예수님이 와도 천국. 이왕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빨간색들이 초록색 되도록, 빨간색을 만나야 될 사람이 초록색을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삶을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움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서워하면 분명한 적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상징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숫자적인 나온 것도 다 상징이에요. 숫자를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에게서의 숫자적 상징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 1층, 2층, 3층, F층, 5층 이렇게 가요. F도 사실은 4인데 4나 4나 뭐가 달라요? 근데 4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하라와 죽을 사가 발음이 같다라고는 초등학생적 발생 때문에 4층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4층이라 표현하지 않고 4F층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냥 4가 죽을 사인 것처럼 그냥 한자 사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문화에서는 4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 숫자적 상징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게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건데, 그 상징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팔자 좋아해요. 그 팔에 대한 발음과 복이라는 말의 발음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팔 좋아해요. 우리는 사시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걔도 양보를 안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을 시켜야 할 때는 뭘 해요?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는 우리가 단판승, 남자는 한 판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서로 설득이 되려면 몇 번을 해야 돼요? 3-4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왜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숫자적 상징이 있다는 거죠. 일은 특별함, 독립적 이런 뜻이 있고요. 이는 강함, 격려,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낼 때 몇 명씩 짝지어서 보냈을까요? 2명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강함과 격려와 확실하다는 걸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의 최소 증인의 단위가 뭘까요?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2-3사람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3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삼각형이죠. 사실
3은 안전한데 제가 경험상 여자 3명은 불안해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둘이 붙으면 하나가 서야 되고 또 이렇게 붙으면 하나가 서야 되고 하면서 남자들은 그냥 셋이면 그냥 셋으로 노는데 여자들 특히 중고등학교 여자애들 보니까 이 셋은 너무 불안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선 3은 완전수예요. 4는 세상을 뜻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네 짐승으로 돼 있어요. 이 그룹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룹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에스겔에서는 한 그룹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 4개의 얼굴을 요한계시록은 4개의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가 들짐승의 왕인 사자, 또 하나는 날짐승의 대표인 독수리, 또 하나는 가축을 대표하는 송아지, 또 하나는 사람. 그래서 이 4개의 짐승은 피조세계를 뜻해요. 이 4개의 피조세계인데 이게 그룹인데 이 그룹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7이 돼요. 창세기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얘기는. 그래서 7이 완전수고 이 7이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이고 7이 창조의 숫자인 거예요.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사건. 이게 7입니다. 5와 10은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많다 이런 뜻도 돼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내가 둘 다 이렇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어요. 이유는 저희 아내가 그 결혼하기 전에 15cm짜리 그 근종이 자궁에 있어서 처음에는 복강경으로 이렇게 구멍 뚫고 들어가서 자르려고 했다가 실제 들어가 봤더니 너무 커서 개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궁에 칼을 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자연분만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궁 수축이나 이런 게 안 돼갖고 죽을 수 있는데 이게 확률이 한 1% 된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1년에 100명 이상을 다루는데 이 1%는 이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높은 거예요. 자기가 애를 자연분만 하다가 1년에 1명은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보통 요즘은 그 근종이 많아서 굉장히 칼대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 그냥 어차피 빨리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근데 그 늦게 가면 자연분만 시켜줄까봐 막 버티다가 이슬 비치고 막 이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낫지 뭘 무슨 절대 이거 안 시켜줘. 근데 수간호사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검진을 하잖아요. 아우 아깝다 다 벌어졌는데 이런데도 절대 안 해줘가지고 또 둘 다를 제왕분만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처럼 뭐 12시간을 기다렸네, 남편의 머리끄댕이 잡았네 이런 걸 제가 못 해봤어요. 또 수술한다고 안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다리면 진짜 수술 들어간 지 30분 만에 간호사가 애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버님, 자 손가락 5개 보이시죠? 손가락 5개 다 있죠? 자 발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있죠? 네, 그러면 난 더 보고 싶은데 데리고 가버려요. 이게 지금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해서 10개씩 있다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예, 기형이 아닌 정상으로 태어난 거 확인하셨죠?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둘째도 같은 병원에서 낳았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대사가. 자, 손가락 5개, 손가락 5개 확인하셨죠? 발가락 5개, 발가락 5개 확인하셨죠? 하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5개, 10개는요? 예, 건강하다, 온전하다, 예, 육손이냐, 사손이냐 그러면 기형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달랄 때 10개만 주세요. 이러잖아요. 100개요. 그래서 우리 십진법 단위가 우리가 또 우리에게 좀 안장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풍습이기 때문에 9은 좀 불안하잖아요. 9수 있다고. 뭐 성경적 세계관과 아무 관계 없지만, 예, 그래서 9은 10개를 채워야죠. 그래서 돈을 세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뭐 헌금을 할 때 9만 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5만 원을 하든지 10만 원을 하든지 예, 9개 하면 이상하던데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저한테 제가 집을 너무 오래 떠나 있다니까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안 펴보고 제가 아내한테 줬는데 아내가 세보더니 9개네? 이게 이 표는 하나 어째서 이런 거예요, 저한테. 나 안 펴봤어. 그러니까 그냥 우린 느낌상으로 10개면 10개지, 5개면 5개지, 9개 뭐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완전함, 많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6은 악의 숫자예요. 7 완전해서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6은 사람이 6째 날 만들어졌거든요. 그 사람이 7 되려고 하면 그게 타락의 핵심이에요. 사단이 6인데 모자라거든요. 근데 여기 모자란 게 666이잖아요. 모자란 게 3번 모자라요. 그럼 모자란 놈이 많이 모자라고 완전 모자라는 거예요. 예,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자란 놈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지가 안 되니까 사람도 꼬드겨서 하나님 되라고 한 게 창세기 타락의 목숨이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짓거리를 꼭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봐라.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모자람의 숫자이고요. 예. 6이 7이 돼서는 안 돼요. 7은 완전함이고요. 예. 세상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 그룹 위에 사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7일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개념이죠. 12는 우리가 잘 알듯이 12 지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를 몇 명 뽑았을까요? 12사도를 뽑았어요. 12사도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죠.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하나씩 죽으면 또 12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12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태동의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한 것 뿐이지 12명이 실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도했기 때문에 11하나 되니까 12를 채우는 것만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뽑죠.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리고 40은 한 세대 충만한 시간을 뜻하고요. 1000은 많음을 뜻합니다. 열이 많은데 열을 3번 완전히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고 겁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10 곱해서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이런 숫자적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겁나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4만 4천입니다. 12 곱하기 12, 144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많다. 이게 이제 14만 4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구원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예. 그래서 천의 많다와 하나님 백성 곱하기 하나님 백성 이것이 14만 4천이 되죠. 또 아주 중요한 숫자가 3과 2분의 1입니다. 3과 2분의 1은 7의 반이죠. 그러면 이것은 한정된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3과 2분의 1을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한 때와 두 때와 그것의 반 때. 그러니까 3과 2분의 1은 숫자로는 3년 반이라는 숫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3과 2분의 1, 이건 3년 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면 36개월이고요. 반년이면 6개월이죠. 36 더하기 6은 42예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42는 숫자적 상징으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이라고 친다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여기다 30을 곱하면요.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1260이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 42개월, 3과 2분의 1인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2, 13장에서 설명되어져요. 많이 설명되어지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몇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한정된 기간이란 뜻이에요. 이 한정된 기간 동안 사단이 우리 성도를 박해할 것이고요. 이 한정된 기간 동안 우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단으로부터 그 빨간색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구해내오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계속 사용하는데 앞으로 이 숫자를 자주 보실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또는 42개월, 1260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숫자적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구약으로부터 나온 상징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